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옆에 분이 없으신 분은 앞뒤로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께서 불러서 여기에 여기 보시면 전동희 목사 외 11명에 속하는, 왜 11명에 속하는 김태윤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사실 대전과는요,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전은 예전에 KTX 없던 시절에 가락국수, 잠시 대전에 멈추었을 때 가락국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죠? 가락국수를 잠시 부산에서 서울 가다가 내려서 잠시 그 짧은 시간에 후루룩 먹고 가던 곳, 대전발 0시 50분, 그것 정도만 알던 곳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를 알도록 제가 전혀 연고 없는 이곳까지 오늘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 예수님 만나시는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산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부산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한 다음에 식사 시간이 되면 제가 묻죠.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간단하게 회나 먹지?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간단하게요. 저희들도 특별한 날 먹는 게 회입니다. 뭐 집집마다 배 한 척씩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녁 되면 배 타고 나가가지고 그냥 고등어, 갈치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는 줄 아십니까? 저희들도 특별한 날 횟집 가서 먹어요.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은 못합니다. 제가 양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속으로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 부흥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냥 가볍게 모인 게 아니에요. 우연히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장소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특별한 자세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모이는 이 자리, 예전에 지금 보니까 그 부흥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부흥회를 다녀보셨을 테니까, 그냥 부흥회 무턱대고 합니까? 다 주제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무언가 다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유 집회, 그러면 병 고치는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강사 목사님의 다 그게 있어요. 자기들의 주특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은 주로 이렇게 다리 관절이나 이렇게 안전뱅이 이런 걸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암 쪽으로 특화된 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아니면 신유 집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특별하게 거기에 맞는 부흥회를 했는데, 자, 오늘 우리는 무슨 부흥회입니까? 예수 부흥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하게 이곳에 부흥회로 모였는데, 어떤 부흥회요? 예수 부흥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즉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하여 집중하는 부흥회가 이번 예수 부흥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막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오직 한 가지의 길로만 달려갑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가지의 길로 가도록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을 읽도록 하고 풀어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길,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길로, 오늘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다른 길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죄인인 우리들, 영혼이 멸망받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관심이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흥회로 불러주셨는데, 이 부흥회에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너무 다른 내용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맨날 저주를 하고 심판을 하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신은 전쟁의 신이다, 우리를 저주하는 신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의 내용인데,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큰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 깊은 내면을 본 것이 아니라요, 끝에 나타나 있는 표면을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 역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지금 심판이 이르기 전에, 저주받아 죽기 전에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구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구약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 편에서의 보고 싶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 저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많이 여러분 예화를 들어서 아실 내용입니다. 선글라스, 거기에 어떤 색깔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파란색 렌즈를 끼우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으로 끼우면 빨간색으로 보인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마음, 구원의 그 렌즈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었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그런 노력의 눈으로 지금까지 성경을 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이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가 가리웠던 것이 보여진다. 즉 연극이라든지 연주를 하기 전에 막이 가려져 있다가 그러면 안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안에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거기다가 뭔가 준비를 하는 것은 보이는데 정확하게 보이질 않는데, 그런데 연극을 시작하거나 연주를 시작할 때 막이 열리면 정확하게 안이 보이듯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닫혀 있던 것이 열려지는데, 그 열려지는 것에 대한 계시가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문제가 특별 계시인 구원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 성경을 일반 계시의 방법으로 내가 노력하면, 내가 애쓰면, 내가 힘쓰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인 그런 접근을 하면 알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인 성경은 일반 계시의 영역으로 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것이 특별 계시인 성경인데, 그런데 성경의 목적이 되어진 이 특별 계시를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다 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5장,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교훈이라고, 인간적인 이야기, 우리들이 윤리, 도덕, 성실하게 사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일반 계시로 특별 계시를 접근을 하니까 도무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 계시가 되시는 예수님은 일반 계시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는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데는 하등 영향이 없는 전적인 구원자가 바로 특별 계시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타락하여 영원한 저주를 받은 죄인인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가 되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데,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성경을 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은 결코 윤리로, 도덕으로, 계명으로, 우리 인간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접근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여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는데, 인간들은 표면적인 것만 매달렸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만 따라갔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성경을 보았던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일반 계시의 영역으로 접근하니까 특별 계시인 예수님 완전히 빼버리고 인간의 윤리로 접근을 합니다. 인간의 도덕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열심의 그 영역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빼버리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을 빼버리고 제멋대로
해석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밥을 짓기 위해서 전기밥솥에다가 물을 적당량 붓고요. 전기 코드도 꽂았어요. 그리고 취사 버튼을 눌렀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요새는 쿠쿠 밥이 되었습니다. 취사가 되었습니다. 소리가 들려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밥이 안 되었어요. 왜일까요?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건데. 쌀을 넣지를 않았어요. 경상도식으로 살을 넣지를 않았어. 가장 핵심을 빠뜨려 놓고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빠뜨려 놓고 예수님 없이 인간적인 열심, 열정, 인간적인 헌신, 율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우리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자꾸만 예수님 빼놓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해서 심지어 제목조차 예수님을 빼버리고 율법 완성이 아닌 산산수훈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락, 천당, 어쨌든. 그런데 그런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면 100이면 100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 그 종교의 교리를 잘 지키면 된다. 선하게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강조하는 말을 하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허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율법과 계명을 잘 따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열심히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자신들은 그것을 충분히 지키기 때문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특별 계시인 예수님 빼놓고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인간이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선하게 사는 것, 계명을 따르는 것 이것을 강조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고 직접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구원은 계명을 지켜서 윤리를 따라서 성실히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구원의 길임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특별 계시인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분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특별 계시인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심이었고 바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죽음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부활 역시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속죄사역을 지금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일러
주시었던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밝혀주셨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임을 바로 이 속죄 사역을 내가 이룬다라고 알려주셨음에도 인간들은 끝끝내 일반 계시로 접근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내가 조금만 선하게 살면 된다라고. 그러나 오직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특별 계시되시는 예수님만이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이 살피게 되어질 여러분 이런 부흥회 보셨습니까? 예, 강사가 12명이에요. 12명. 그런데 그 12명이 공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 주체자가 인간이 아닙니다. 일반 계시가 아닙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특별 계시 되시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율법 완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입을 열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애쓰면, 그래서 윤리와 계명을 따르고, 내가 열심히 살면 구원에 한 발짝 다가가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목사님은 주일날 한 번 빠지면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주일 한 번 빠지면 천국 가는데 천국의 계단이 하나 빠진다. 그래서 다리가 찢어질 만큼 벌려야 올라간다. 그래서 두 주 연속 빠지면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주체로 알았습니다. 바로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 특별 계시인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특별히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그 선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배제해버리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싶은 대로 그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고 계명 따르고 착하게 살면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계명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있어서 도무지 그 모든 율법들을 지킬 수 없고 계명을 따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구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적인 행함이 아니다. 인간적인 접근이 아니다. 바로 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를 나는 전가받아 지금까지는 꿈도 꾸지 못했던 구원을 받게 되매 그들은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는데, 일러 주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나 자신이 구원의 주체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살지를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팔복은 알아요. 바로 이렇게 우리들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 팔복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인간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면은요, 인간은 결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실타래가 엉키는 것처럼,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도무지 헤어나올 길이 없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 완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부흥회를 이끄신 예수 부흥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며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이루셨으며 어떻게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산상수훈은 우리 인간 편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완성은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써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그 이전 부흥회 할 때 어땠어요? 부흥회 때 은혜 받지 않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저는 엄청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새벽 기도를, 대학생 때 얼마나 젊은이 때 잠이 많아요. 그래서 작정 100일 새벽 기도를 했어. 열심히 했어요. 99일까지 다 하고 100일째 될 때 눈을 떴더니 7시야. 그때의 절망감 아십니까? 그때의 허탈감을 아십니까? 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던 목사님이 큰 은사를 받았대요. 저도 작정해서 금식 기도를 갔던데 일주일을 못 채우겠어요. 3일 지나고 났더니 통닭이 둥둥둥둥 떠다녀. 짜장면이 내 앞에 막 흘러다녀. 그런 내가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들이 부흥회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만났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 빼버리고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노력,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성취를 바라보니까 시간 지나니까 허망해지더라는 거예요. 당장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그 은혜가 아니에요. 다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구원과는 멀리 떨어지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예수 부흥회로 모이신 우리 모두, 이번에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율법 완성자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부르짖는 이번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예, 새벽 기도 하다가 100일째 늦잠 자는 게 아니라요, 내일도 그냥 늦잠 자도 아무런 상관 없어요. 금식 기도 하지 않고요, 배부르게 먹어도 돼요. 내가 성경 구절 열심히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 만나시는 이번 부흥회, 예수 부흥회, 그 예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